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통일 찬송가 37장 주 예수님 이름 높이여, 함께 예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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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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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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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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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지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계획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헛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며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큰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6절서부터 16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저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이 악이란 말씀을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우리 상고하게,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이제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참 이루어지는 이런 큰 은혜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에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진리에 관한 말씀을 좀 잠깐 좀 증언해. 성경 계속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진리로. 그렇죠. 거기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에,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다. 이렇게 아주 해석까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또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고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 자신이 왜 진리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다 진리세요. 성경에 물론 이 기록한 말씀. 자,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가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정말 깨닫는 시간. 디모데 전서 6장 우리 어제 상고했던 말씀인데 다시 찾아보겠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거기 6장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믿고, 자, 거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기록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설명 안 해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무릎을 꿇는 건 이 성경의 기록의 연대, 역사, 저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해서 우리가 참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어디 앞에 이 기록한 말씀 앞에, 기록한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말씀을 안 믿어. 이 말씀을 자꾸 부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자꾸 자기한테 찔려.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세우면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자꾸 어둠이 드러나고 자꾸 찔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상고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왜 자꾸 언쟁과 변론이 나와요? 그렇죠? 말씀과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자꾸 어떤 변론과 언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다시요. 오늘 이 말씀을 좀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죠. 어제 제가 잠깐 이 슈퍼에 들렸는데 그 테레비에 어떤 내용인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약간 TV에 나가서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창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잠깐 성경에 있는 말씀이네. 자, 잠깐 우리 오늘 밴드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 어디 편지라고 해서 우리 사모님이 거기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안 나왔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날 땐 이 세상에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얘기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안다고 특별히 목사님들 아주 단에서 엄청 설교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인생의 허망함,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고 이게 참 움켜쥐고 모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있다는 걸
왜? 그 다음에 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또 우리가 세상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아주 촉하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진리야. 예? 이 말씀이 진리예요. 다 알아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특별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 백성들이라면, 예? 하늘 백성들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네가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을 지금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명령하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죠. 그런 성경 다 읽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귀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래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예? 이 땅에다 자꾸 뭘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질과 재물과 이런 것들, 그 그늘 아래서 쉬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 가운데, 그것도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기쁨이 저희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가진 이 큰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을 저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만두고, 그럼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전에 내가 유익했던 것도 이제 그분 한 분 얻기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배설물로 버렸다 해서 그죠.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예? 디모데전서, 우리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걸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나면 그 사람 앞에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어디서 다 해방되느냐? 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 그렇게 사는 분들,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글쎄, 저는 이렇게 지금 복음버스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저는 가난한 목회를 했고, 왜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왜냐면 사실은 저는 그 복음버스 그 하나가 우리 사모하고 우리 부부가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저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한 5년 정도 뭐 지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폐차가 돼서 없어져요. 그나마 우린 가족이.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참 그 생명의 은혜를 잊는 심령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은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그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걸 믿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믿음만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믿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 심령이 그분이 와서 주장할 수 있게, 자, 조금만 더 성경 읽고, 과연 내가 다 세상 것을 버리고, 다 놓고, 우리 사모님이 요새 요양원에 가서 참 일을 하는데, 나는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 그거 안 하게 하세요. 두고 보세요. 그러나 많은 것을 거기 가서 경험하고 보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 또 그런 분들을 참 우리가 섬기는 마음,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육체는 좀 힘들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자, 거기 우리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8절에 그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이어서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그 사람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참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요? 찔렀도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요, 이 많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네. 마침내 그 많은 근심이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어느 믿음에서 떠나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예? 지금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들은 아주 잘못된 사상들이 그 믿음의 뿌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예, 육적인 걸 축복해 주시려고 거기다가 다 이 믿음의 뿌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굉장히 영이 안 통해. 영이 그냥 편하게 영이 통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빈손으로 왔다 우리가 빈손으로 간다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깨달으신 분이라면, 깨달은 성도라면 어떡하겠어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네? 내가 가난하게 된 게 감사하고, 네. 참 어쨌든 저는 참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저 복음버스를 통해서 이제 저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때가는 그냥 폐차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냥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심령들이 생명의 은혜를 입는 그런 도구의 장소가 된다면,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예. 전에도 그랬듯이, 전에도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다 그렇게 후임자한테 주고 왔듯이 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다 놓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참 이런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심령에 참 근심,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고 또 뭔가 세상 것을 자꾸 우리가 쌓아놓으려고, 이 땅에다 자꾸 쌓아놓으려고, 예, 정말 이 땅에 쌓아놓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하여 다 참 드리고 가는 그런 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힘든 아주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아멘. 아주 좁고 협착한 문이 바로 그 문이에요. 아무도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자손들 위해 쌓아놓고, 예? 이 불행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지금도 누가 가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고 그 심령 안에 늘 공허하고 혼돈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멸망에 빠지는 그 길을 가고,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주님이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세요.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그 생명의 그 은혜의 믿음이 자꾸 자랄 것입니다. 예. 말씀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르치신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